창조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없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 지쳐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 기꺼이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영광 돌릴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위해 이세영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루하루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 우리의 욕망을 쫓기도 하였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함에 살기도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서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을 밝힐 수 있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실 목사님께 큰 축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사역하실 때 건강 챙겨주세요.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의 굳어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저희의 심령이 결단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가서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덥고 또 우리의 삶은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로 나왔으니 주님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늘문 여시고 마음껏 복을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친 영혼에 갈급한 영혼에 하늘의 능력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단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복되고 은혜롭게 하옵소서. 어려운 문제와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주님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하시고 좋은 길 열린 길로 가는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든든히 양육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려서부터 믿음 가지고 바르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경제활동 축복하셔서 은과 금이 하나님 것이라 하였사오니 먹고 마시는 일들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물질의 축복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픈 몸을 고쳐주시고 신유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제자 삼는 일들에 동참하여 삶이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값진 예물들 11조와 감사 주일헌금 1,000번제가 있습니다. 또 성경금도 있습니다. 모든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되 특별히 11조에 약속하신 데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드렸으니 하나님도 약속하신 축복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들 넉넉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이 예물로 우리가 또한 나눌 수 있는 넉넉함까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평화교회 주님이 세우신 대로 영원 구원하여 주의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시고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 성장하고 더욱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저들이 사역하다가 더 깊은 은혜 체험하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일터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열린 귀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굳센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6월 달 주제는 제자로 살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로 살자. 자, 오늘 두 번째 제자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을 본문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시작이 족보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1장 내용들이 이런 게 있고, 이제 오늘은 28장 마지막 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라는 미션을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약속된 그 예수님,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더 맞추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적용한다면 오늘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하나 약속을 해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나는 제자인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영혼 구원하여 주의 제자 삼는 교회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여지는 물질 세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의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눈으로 찾기는 어려워요. 그건 주님을 통해서, 영적인 주님을 통해서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는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신. 뭐든지 세상 만사가 마음 먹는 것에서부터 다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신앙적인 것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도 사실 마음에서부터 다 비롯이 돼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 좀 확신 있는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확신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을 확신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확신하지 않고는 이게 시작되어지기 어려운 겁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캐리그마라 그래요. 예수님이 생활한 모든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삶을 확신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그 중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자,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창피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이들 중에 부모를 좀 창피하게 여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참, 뭘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부모만큼 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고 나에게 확신을 주는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이 확신이 가득 찰 때 거기에서부터 이미 제자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었어요. 의심. 왜 의심한다 그랬습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있을 때 의심이 되어지고 주저하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가졌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러나 주님을 보고 거친 파도 세상을 볼 때는 그냥 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둘로 갈라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마음을 하나로 가지고 확신 가질 때 우리는 빠지는 세상에서도 다시 용술처럼 튀어오르고 우리는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갖는 게 중요합니다. 확신.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이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던져버리십시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제자 되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 어떻게 제자가 되어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깊은 관계. 자, 제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때 제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자, 불렀어요. 제자들은 그 부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거, 이제 관계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게 소위 얘기해서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자는 어떻게 만드냐?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는 거죠. 근데 내가 막 세례 줄 수는 없죠. 가는 건 내가 갈 수 있지만 세례는 상대방이 동의, 어그리 위드, 동의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동의합니다. 그게 믿음이라 그랬죠? 동의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세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건 결국 마음을 열어야, 그렇죠? 마음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지키게. 예. 가르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지키게 하는 게 어렵죠? 지키게 하는 거. 자,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제자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자를 만드는 게 이게 여러 가지 동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본동사, 중심 동사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가 되게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자가 만들어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어떤 시간들을 보냈느냐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제자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느냐, 내가 제자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면 헛된 삶을 산 거예요, 사실. 되게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 헛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끝에 후회할 사람이 있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사람이 있어요. 제자는 가르치고 지키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켜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가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창조 질서 원리입니다. 처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세요. 직접. 그러나 그 다음 사람부터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아름답고 행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첫 제자들 12제자는 주님이 직접 부르시지만 그 다음 제자부터는 이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 계신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오늘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증거고, 오늘 우리가 또 제자를 만든다면 그것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갈등하고 주저하고 의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역이 같이 가야 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이 동시에 같이 가야 돼요. 자, 이 배우면서 가르치는 사역, 또 그걸 지키게 하는 사역을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양육이라 그래요. 양육이 어렵죠. 여러분, 부모님들 힘들죠? 집에서 아이들 왜 힘듭니까? 네. 부모님들이 얘기는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얘기한 대로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양육할 책임을 부모님에게 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조금 고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양육은 깊은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깊은 관계. 여러분, 깊지 않은 관계는 말하기도 어렵고
말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기 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전에 관계로 들어가요.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다면, 배우기만 하고, 여러분 혹시 삶이 배우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다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배우지는 않고 자꾸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의욕만 앞서 있다면 갈등은 커지고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과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 뒤따를 때 제자의 열매는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르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지식만이 아니라 순종의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학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학자는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많이 배웠다는 것이 제자 되었다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서 제자 된 건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해서 제자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 많이 알죠? 많이 알아서 제자가 되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제자는 아닙니다. 순종해야 제자입니다. 순종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은 믿음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죽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믿음 자체는 죽지 않은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살려내는 거거든요, 원래. 그잖아요. 그럼 믿음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래서 이 순종하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머리는 알지만 이게 삶으로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례를 주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례. 세례는 뭘까요? 세례. 세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례는 기독교인의 입문, 기독교인이 된다는 그 천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세례는 성경에 보니까 나는 옛사람,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내가 새 사람 되어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선포예요. 선포. 따라해보면 선포. 우리가 결혼식장은 다 초대해서 내가 이 두 사람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예식은 보라고. 둘이 그냥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선포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은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개인 홀라 사는 게 아닙니다. 같이 충고도 받으면서 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그렇게 안 삽니까? 이렇게 소리도 들어야 돼요. 병들어도 사랑하기로 했는데 왜 병들었을 때 모른 체 합니까? 이런 소리, 책망의 소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이제 부부되어 사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는 이제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훈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세례가 되어졌을 때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독립된 한 인격체가 되어서 고백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게 하는데 제가 막 강제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세례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이 나하고 어느 정도로 깊은 관계일까? 그게 그 관계만큼 되어져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관계만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막 지지고 볶는 이유는 관계가 커서 그런 거예요. 관계가 안 깊은데 무슨 잔소리를 합니까? 신경도 안 써요. 관계가 깊으니까 마음의 모든 것을 집중해가지고 다 보이잖아요. 관계가 별로면요 안 보여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관계가 깊으니까 다 보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말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잔소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소리 좀 듣고 삽니까? 그러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어? 심각한 겁니다. 그건 고독한 거예요. 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식을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식을 했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행위들은, 이 세례는 고백인 거예요. 선포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구원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세요.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폭군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셨다고 했지만 그 권세와 능력을 함부로 쓰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동의해주고 마음의 문을 열 때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외면하면 주님은 움직이지 못하세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뭐 이렇게 하는데 됐어! 딱 그러면 얼음이 돼요. 네? 여러분 수용적인 자세가 상당히 지혜로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이 고백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고백이고 선포면 실질적인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것이었고 지금 두 번째는 이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갑돌이와 갑준이가 결혼을 못했어요. 왜 못했죠? 고백이 없었어요. 마음은 있었죠. 노래에. 네?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백이 없었어요. 여러분 고백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은 뭐냐 그러면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진정한 회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 가정에서 고백하면 돼요. 사랑한다고. 그럼 다 해결돼요. 고백이 없어요. 고백이 없으면 아직은
주저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제자됨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거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되어지고 관계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 하라고 시켜가지고 되겠습니까? 저절로 돼야지요. 이제는 선을 그어서 사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는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다른 관계들은 정리가 되고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집중해서 살겠다는 이 선이 딱 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넘었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되겠죠. 여러분, 제자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가야 되어집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 주님이 이거 하나 붙잡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그렇게 문제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고 주님을 멀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로 들어가는 관계로. 그렇게 배신하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딱 건드리는 것은 관계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이거잖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지못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사랑한다고 얘기가 되어질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제자 되는 삶을 이제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조직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많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익숙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인격적인 삶이 있고 기계 같은 삶이 있어요. 우리는 기계 같은 삶을 살면서 인격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일 때 인격적인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는 먼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따라해 보십니다. 듣자. 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훨씬 더 치중을 두고 있어요. 듣는 거. 네? 여러분, 이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그래요. 경청.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청. 네? 우리 성품 애들 교육할 때 경청 얘기 많이 해요. 지금도 여러분이 듣는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듣게 하는 거예요. 요 듣는 시간에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시간에 잠을 자면 안 되고 듣는 시간에 좀 들으셔야 돼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심을 들어라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잘 들을수록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집니다. 잘 들을수록.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저하고도 관계가 좋을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지 잘 듣는 사람하고는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많이 쓰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여기보다는 여기를 많이 써야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정말 주님이 축복한 사람들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됐습니다 하는 이 순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다 잘 되고 형통했어요. 그런데 자기 말을 계속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100% 실패를 했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만남이 많을수록 빨라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제자는 주님과 깊은 관계에서 시작되고 또 제자의 삶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남의 횟수가 많을수록 더 좋아지고 빨라집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게 제자가 되고 안 되고의 이게 다름입니다. 사람 관계도 똑같아요. 많이 만나는 사람은 싸우는 것 같아도 나도 모르게 친해져 있고요. 많이 만나는 사람은 생각과 뭐 스타일이 다 다른데도 계속 만나요. 제자됨은 이제 만나야 될 그 만남과 만나지 않아야 될 그 만남을 이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나를 제자되게 하는 만남에 여러분 그 만남의 횟수를 좀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가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 제자되는 삶은 정리가 되는 좀 삶이에요. 가지들은 다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관계도 똑같아요. 막 저도 제 전화기에 한 1000명, 1000몇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나하고 만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요거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신경을 안 쓰고 삽니다. 교회는 주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우라고 준비된 곳입니다. 제자가 되도록 돕기에 마련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장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매우 탁월하고 중요한 길이 됩니다. 교회와 목장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제자가 되는 길로 이끌어주는 돕는 손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돕는 손길을 이렇게 사람의 손같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내밉니다. 돕는 손길이 많을 때, 이끌어주는 손길이 많을 때 제자됨이 빨라지고 제자들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고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어지면 제자를 또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나 내가 제자가 되어지 있지 않으면 재생산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다른 제자가 올지라도 힘들어져요. 제자 되는 게 속도를 빨리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제자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냥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학생들. 네? 근데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문제를 풀어버리는 게 훨씬 재밌고 속도도 빠르고 문제가 적어져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속도는 느려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학생들은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나에게 있고 되게 하는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솔로몬이 공부 많이 하지 않았는데 지혜를 하나님이 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돕는 손길이 많아야 돼요. 제자가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제자가 많은 교회가 정말 축복된 교회입니다.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 이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친밀한 교제 속으로 좀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민 손, 주님이 내민 손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손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엔 부담도 돼요. 가까워지는데 처음 부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만남을 지속하면 주저함도 의심도 사라지고 이제 신뢰와 기쁨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남이 깊어질수록 많아질수록 관계는 깊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꼭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곳이다 이러면 제자 되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요, 일 가다가도 들리고, 제가 옛날에 총각 때 그랬거든요. 직장 가다가도 들리고 오다가도 들리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실력 때문에 된 거 아닙니다. 전 실력 없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이 내민 손 붙잡고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니까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 마가복음 3장에 나와 함께 하려고 제자를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목장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목장을 참여하지 않고는 제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제자 되기가 어려워요. 제자가 안 되면 재미가 없어요. 제자가 돼요. 저는요, 이 주일 하루 일하려고 6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날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전 재밌어요. 즐겁게 하는 겁니다. 물론 막 안 돼가지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즐거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여전히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제자가 되는 삶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돈으로 기쁨을 못 삽니다. 침대를 1,000만 원짜리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뷔페 음식을 먹으러 갈 수 있지만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일 수는 없는 거예요. 고급 옷을 입는다고 해서 마음이 고급스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제자 되는 길이 아닌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하세요. 이번 주에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일주일간 내가 제자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는 너무 작고 한 2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목록을 써서 다음 주에는 꼭 가지고 올 수 있기 바라요.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제자 되도록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음 주에는 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좀 한번 노력해서 살아보시고, 그래서 점점 확실한 제자의 삶으로 다가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마음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되면 안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 별거 아닌 것 같죠? 마음은 여러분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중요해요. 나는 제자로 살고 싶다고, 나는 제자로 살고 싶다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고, 2번째는 이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관계 속으로. 그러면 제자는 주님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분이 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아닌 것, 제자를 방해하는 것은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 제자의 길로 나가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젊었을 때부터, 정말 힘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이때부터 주님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자입니까? 물어봅니다. 주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먼저 마음을 열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제자 되기 원한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제자가 되어지기로 약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관계 속으로,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낡은 옛삶은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삶, 제자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물들,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삶이 정리되어지고 이제 제자의 길로 신속히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그 은혜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제자를 삼고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받는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영원하여 주님 제자로 삼는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풍성한 사랑과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제자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제자의 삶을 소망하며 제자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를 간절히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